에베소서 1장 1, 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의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오늘부터 에베소서 강해를 시작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에베소서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게 된 것에 대해 참 마음에 기대가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에베소서가 담고 있는 너무나 귀한 진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묵상해 가면서 에베소서에 담긴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그 에베소서 강의 첫 시간으로서 약간 서론적인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나머지 세 옥중 서신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에베소서의 저자는 우리가 당연히 바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 그 다음에 수신자, 언제 어디서 썼느냐 하는 기록 연대와 장소, 이런 내용 등은 설교에서 다루기는 좀 무리가 있으므로 토기장인 성경학교에서 별도로 다루기로 하고요. 그냥 여러분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이다. 그 정도로만 알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6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서신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가 담고 있는 그 내용의 그 범위, 그 폭은 엄청나게 크고 넓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 중에 또는 바울의 서신을 넘어서 성경 전체를 놓고 말해도 괜찮겠는데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깊이 있는 책을 고르라면 로마서라고 말할 수 있고요. 가장 웅장하고 높은 책을 고르라면 에베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비록 짧지만 그 내용이 그처럼 심오하고 웅대합니다. 그 범위가 우주적이에요. 종교개혁가 그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가장 좋아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칼빈은 에베소서를 가장 좋아했다고 합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의 주제는요,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말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범위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우주적 차원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심에 교회가 있음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묵상해 가면서 우리가 앞으로 더 깊게 이해하게 되고 배우게 될 그 진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것과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부터 에베소서를 묵상해 가면서 바른 교회관을 정립하게 되기를 제가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를 어떤 방법으로 묵상해 가면 좋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공부하거나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저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에베소서 강해의 1차적인 목적을 에베소서가 진정 무엇을 말하고 가르치는지 확실히 이해하고 배우자 하는 거기에 두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말씀의 영광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어떤 예화를 통해서 받는 감동으로서는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자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펼쳐질 때, 그 복음 진리가 환히 드러날 때 우리가 진정 말씀의 영광을 보게 되고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한꺼번에 많이 다루지 않고 매번 조금씩 다루려고 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다루어 가면서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충분히 소화하는데 목표를 두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에베소서 강해를 들으시면서 내가 정말 에베소서가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 배우겠다, 이해하겠다, 참으로 내가 그것을 깨닫겠다 하는 그런 열심과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에베소서 1장 1, 2절 인사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편지입니다. 따라서 편지의 제일 앞부분에는 인사가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편지를 쓸 때 어떤 형식을 사용하나요? 맨 처음에 수신자부터 말하죠. 아무아무개 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시작하죠. 그럴 때 수신자를 우리가 어떻게 수식하죠? 보고 싶은 선생님께, 존경하는 또는 그리운 이런 식의 그 형용사를 써가면서 우리는 이 편지를 받는 분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안을 이야기해요.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아니면 좀 옛날 사람들 어려운 말로 기체후 일양 만강하옵시며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잘 지냈는지, 가까운 사이라면 그렇게 문안을 묻겠죠. 그리고는 편지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모든 내용을 다 쓰고 난 후에 맨 마지막에 누가 보낸다고 하는 송신자를 밝히죠. 부족한 암흑의 올림, 이런 식으로 편지를 마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편지 형식은 수신자, 문안, 그 다음에 본론, 맨 마지막에 송신자, 이렇게 우리가 씁니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맨 앞에 인사에 제일 먼저 송신자를 밝혀요. 누가 쓴다 하는 것을 밝히고,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쓴다 하는 수신자를 밝히고, 그 다음에 문안을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론으로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문안을 물으면서 편지를 마치는 것이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편지 서신 양식이었어요. 오늘 이 인사에서도 이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 보내는가, 송신자에 대한 것, 누구에게 보내는가, 수신자에 대한 것, 그리고 문안. 이 세 내용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쓴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밝힐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사도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사도라는 말 자체는 일반 명사일 수 있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일반 명사로서 사도가 등장해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 다메섹으로 파송받았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 또는 대제사장을 대표로 하는 유대인 최고 결의 기관인 산헤드린의 사도였던 거예요. 누구나 어떤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보내심을 받게 되면 그 기관과 단체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의 일반적인 용법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일반적인 용법도 있지만 교회의 사도들도 등장합니다. 교회가 파송하는 거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사도였습니다. 에바브라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사도였습니다. 자, 일반적인 용법, 그 다음에 교회의 사도, 이런 용법들이 있는데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도다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란 어떤 자들입니까? 1차적으로 예수님이 지상생에 데리고 다니셨던 그 12제자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자격은 이런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지상생에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부활의 증인이므로.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임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도되는 자격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로부터 임명받은 사도들에게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사도의 말은 곧 그리스도의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도의 권위를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능력과 기적과 이런 걸 행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이고 마지막으로 계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 진리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러한 사도 중에 하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 중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결격 사유일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의 사도직에 의문을 제기하고 도전하는 반대자들을 만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당당히 주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직접 임명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스도에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바울은 지금 이 서두에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은 나 개인의 사적인 의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내가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가 읽게 될 이 편지는 단순한 인간의 글이 아니다. 단순한 바울이라는 개인의 사적인 의견이 아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대표자요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정신을 번쩍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세를 진지하게 갖춰야 하고 경청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듣게 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도가 하시는 말씀이며 따라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송신자를 밝힌 후에 바울은 수신자로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다고 그렇게 밝힙니다. 그런데 오래된 사본들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이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럼 도대체 에베소서라고 불리는 이 편지는 누구에게 쓰여진 것인가에 대해서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치된 의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에 있는이라는 말이 빠져도 이 편지를 이해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성도들이라는 것, 즉 그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라는 것, 그 점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란 이 표현은요, 이 편지의 수신자들, 편지의 대상이 주님께 대하여 매우 충성스럽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여기서 신실한 자들이라는 의미는 신자들, 믿는 자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편지의 수신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이 성도라고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였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지역에 있는 성도였든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그들은 성도고 이 편지의 수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말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며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실제 우리의 상태가 정말로 거룩하고 성스럽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생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될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따로 구별되어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거룩한 자,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수신자들을 가리켜 표현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는 문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헬라식 인사법은요, 이 카레인이라는 것이었어요. 그 헬라어로 카레인이라고 인사를 하는데 이 말은 안녕을 묻는 것입니다. 카레인 하면 안녕하십니까? 그런 정도의 뜻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헬라식 인사인 카레인을 약간 고쳐서 기독교화합니다. 즉 카레인을 카리스라는 단어로 바꾸는 거예요. 카리스가 은혜입니다. 은혜란 무엇이죠? 은혜란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우리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호의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긍휼로 인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과 호의가 은혜인 거예요. 받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낼 권리가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아무 요구할 자격도 권리도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지만 하나님 그분이 은혜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 그것이 은혜입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기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뒤따라 나오는 단어는 평강입니다. 평강은 히브리식 인사예요.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즉 평화를 뜻하는 것인데요. 이 평화는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뜻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짐으로써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복을 즐기고 누리는 상태, 그것이 샬롬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로조차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실상은 복음의 핵심적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기쁜 소식이에요. 구원의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원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는 무엇입니까? 평화는 구원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받는 구원은 하나님과의 평화, 그 다음에 그 하나님과의 평화로 인해 이웃들과의 평화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그 복을 누리는 상태, 그것이 평화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평화는 이런 뜻입니다. 은혜는 평화의 원인이고 평화는 은혜의 결과인 것이에요. 우리는 은혜로서 평화를 받아 누립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서 서두에서 밝히는 인사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인사의 내용들, 송신자, 수신자, 이 문안을 말하는 이 내용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는 본서가, 이 에베소서가, 이 편지가 사도가 쓴 것임을 기억하고 정말 믿음으로 경청하는 자세로 진지하게 이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처럼 우리도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밝히고 있는 것은 자신의 신분을 주장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사명을 밝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사도야. 난 사도란 말이야. 그런 게 아니고요. 사도로서의 자기의 어떤 사명감, 복음을 전해야 하고 교회를 세워야 하고 믿는 자들을 굳건히 세워야 하는 그 사명의식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인식했어요. 그래서 그 사도로서의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할 만큼 그 사명에 철저하고 투철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고
그 사명의식에 입각해서 자신의 온 생애를 불살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에게는 그러한 사명의식이 있는가? 물론 우리는 사도는 아닙니다. 사도는 독특한 그룹이에요. 사도는 사도직은 전수되지 않습니다. 사도의 신앙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수되고 있고 사도의 그 사명,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도의 직분 자체는 전수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교회의 멤버로 속해 있고요.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이 양면이 우리의 사명과 관련되어 있어요. 내적으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각자가 맡은 역할과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도록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1차적으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그리고 외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역시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은 목회자나 선교사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관련된 것이고 자기 자신들은 사명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나? 그리고 나를 이 세상에 무슨 일을 하라고 보내셨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사명의식을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수신자, 즉 성도라는 그 말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내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의기소침해질 수 있어요. 나의 신분, 나의 위치의 변화는 어떤 내 안에 있는 장점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어떤 좋은 점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전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맺은 관계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아무리 비천한 출신의 처녀라 할지라도 그 처녀가 한 나라의 왕자와 결혼하면 왕세자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분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신분을 여러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신분에 걸맞게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우리 자신이 살고 행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평화 속에서 살아가십니까? 은혜의식 속에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주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내가 행한 어떤 일로, 즉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구원 이후의 삶은 내가 행한 어떤 일로, 즉 나의 공로를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구원도 은혜로 받지만 신앙생활도 은혜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자격을 근거로 주님과 관계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약해지고 또다시 무력해지고 사탄의 참소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속에서 강한 것은 무엇이죠? 어떤 의미에서 좀 뻔뻔하게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담대하게 주장하고 담대하게 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는 길은 믿음밖에 없어요.
은혜가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이므로 그것을 감사하며 받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은혜의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은혜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 그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은혜로 살아가고 평화를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내용, 송신자, 수신자, 문안, 이 세 내용에 모두 그리스도가 관련되어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이 에베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이었어요.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쫓아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에베소서를 쭉 묵상해 가면서 계속 발견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모든 엄청난 그 역사는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의 사고방식, 그리스도 중심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의 이 자세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 2절 이 인사는 형식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편지를 쓰기 위해서 을에 형식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쓴다. 그리고 문안을 전한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하나하나의 바울의 신앙, 복음의 어떤 핵심이 녹아져 있고 그것이 드러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앞으로 에베소서를 묵상해 가면서 우리는 사도가 쓴 이 글에 정말 믿음으로 경청하는 자세를 취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명의식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속한 성도라는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평강을 만끽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명